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그러나 불국토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각각 청정함과 더러움으로 나눈다. 범성동거토는 오탁이 무거우면 더럽고 오탁이 가벼우면 청정하다 그랬어요. 자, 이 범성동거토에도 범성동거라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무는 국토라고 그랬죠. 오탁이 무겁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바세계는 오탁악세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탁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토라 그러면 예토, 더럽다는 거예요. 청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탁이 가벼우면 청정하다. 극락세계에, 이 견사번뇌를 끊지 않고 왕성한 사람들은 범성동거토에 태어나기 때문에 범성동거토에 태어나면 그것은 정토다, 청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방 극락세계는 서방 정토의 동거 정토에는 범부와 성인이 함께 똑같이 극락세계 경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범성동거토라고 하지만 청정하다는 거예요. 불보살님들과 똑같이 무량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명과 지혜가 무량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방편유효도를 석공관의 둔한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정득에 들어가면 더럽고 채공관의 교묘한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정득에 들어가면 청정하다 그랬어요. 방편유효 정토는 누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남방불교에서 하는 서성불교에서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견사번뇌를 끊고 아라한을 증득하면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열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승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 하나의 화성에 불과하고 그분들이 계시는 것이 방편유효 정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암경의 목적은 중생들이 아랑과를 증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거다 대고 너 아랑과를 증득했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뭐 대성의 마음을 내야 되고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냥 중생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근기로서는. 근데 이제 대성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런 성문 영각들을 대성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태어난 것이 방편유효 정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이제 자신들이 생각한 열반, 대성의 대보살들이 봤을 때, 범부들이 보는 게 아니라 대보살들이 봤을 때 그런 경지를 뭐라고 했냐면 마치 산매의 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산매의 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머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산매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삼매의 술이 깨고 나면 다시 눈 떠보면 지금 방편유효 정토에 와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편유효 정토에 불보살님들이 화신으로 다시 방편유효 정토의 이런 분들한테 또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대승으로 마음을 내고 다시 이제 부처를 향한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공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12처 18개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러면 소승과 대승의 지혜는 똑같을까요? 어떤 분들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복이 달라서 그런다. 부처님은 복해 양족존이고 아라한은 복이 부처님보다 부족해서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든지 복이든지 자비심이든지 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소승인들이 이 법을 바라보는 견해가 소승인들은 뭐라고 바라보냐면 모든 법은 무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무상한 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무상한 법이 있다. 법은 있는데 이 법은 무상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화합했을 때는 이 법이 있고 실제로 있고 인연이 이제 갈라지면 헤어지면 법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생각이 무상하다는 것은 상을 전제로 무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상하다. 상이 있으니까 무상한 법이 있다.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상하다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한 법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다 반대로 무상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무상하다. 완전히 이거 다른 거거든. 다른 내용이거든요. 무상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실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은 공한 것이다. 공하기 때문에 무상한 법이 없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공성의 입장에서 법의 공하다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층 지혜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들은 삼계를 갖다가 감옥으로 생각하고 생사를 원소와 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사라는 것이 진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를 끊고 열반을 증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사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환과 같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이제 그 눈병이 난 사람이 허근꽃이 보이듯이 그냥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생사가 있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승에서는 그 실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상에 끄달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면 현상에는 이제 생이 있고 멸이 있고 그러는데 그 실체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사가 진짜 있다면 생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진실로 있는데. 생사가 진실로 있다면. 생사가 없기 때문에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생사의 원인을 지어서 그 결과를 받을 뿐이지 진실로 생사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에서 바라보는